우리 오늘 우리 매주 예배가 감사 예배죠. 우리 고백이 감사이고 찬양도 감사이고 헌금도 예물도 헌금의 제목은 달라도 다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감사 위에 감사, 우리가 함께 우리 회중 같이 찬양하기도 했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집니다. 오늘 감사하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좀 묵상하고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정리하는데 여러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요약지가 따로 없는데 오늘 목회 칼럼의 제목도 설교 제목도 같죠. 오늘 목회 칼럼 안에 오늘 말씀의 감사의 고백이라서 그대로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로는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만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쨌든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적인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런 감사, 저 개인을 포함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주신 또 감사이고 나누고픈 은혜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택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라는 거죠. 지금 갈릴리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배가 여러 척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곳을 강단 삼아서, 그 배를 강단 무대 삼아서 여기가 이제 시몬의 배 같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뭇이에요. 육지예요. 그래서 거리를 좀 띄우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몬은 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가장 곁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 최소한 여러 배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랐는가? 모릅니다. 본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여러 배처럼 시몬의 배도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랐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또 택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와 주셨는지 그 이유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날 사랑했는지,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나는 비방자였고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나는 폭행자였고 실제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시몬의 배에 여러 배가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르듯이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고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올해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바로 이것이 참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가난한 마음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다. 뭘 했다는 말이냐면 물고기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어부잖아요. 그물을 내렸다. 왜 내려요? 그물에 물고기 걸려들으라고. 그리고 그물을 올렸는데 빈 그물이에요. 또 그물을 내려요. 올렸는데 또 빈 그물이에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았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른 아침입니다. 잠 잘 자고 일어난 그런 아침이 아니고 밤새 애를 쓰는데 고생했는데 그야말로 공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런 날에 어찌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기분 나쁜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날들이 있죠. 어쩌면 자주 있기도 합니다. 수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 애를 써봤고 그야말로 밤도 새워봤습니다. 근데 뭔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될 듯 될 듯 안 되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뭔가 도통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되는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아마 기운도 의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시몬의 심정이라서 성경이 말하듯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더 잘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랬었구나. 어떤 청소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지만 왜 교회 나갔는가. 나름 주님이 불러줬는데 그때 제 마음이 참 가난해져 있었구나. 가정의 상황도 어려웠고 그랬었구나. 그런 고백을 드렸죠.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볼까. 마침 교회 나가보자 하는데 한번 따라 나가볼까.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보게 되고 절박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절박한 거 좋아할 사람 없지만 절박하지 않은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사실은 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이런 여러 퍼즐들이 인생에 때로는 뭐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는 퍼즐도 있고 성공하는 퍼즐도 있고 만족하는 퍼즐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퍼즐, 병든 퍼즐, 마음 상한 퍼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퍼즐, 외로운 날의 퍼즐, 그 모든 퍼즐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완성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이 된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밤을 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더 신겨졌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은혜,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쓰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밤 낚시를 한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때나 고기가 잘 잡힌다면 당연히 낮에 고기 잡고 밤에 쉬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는 주로 밤에 물때라고 하나요? 밤에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게 이들에게 지식이고 상식인데 그래서 철화를 해가면서 거무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쳤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아마 다시 그물의 손질을 다 마치고 몸도 마음도 무거운데 근데 마침 딱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딱 그때 예수님이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뱃사람 시몬으로서는 머리로도 경험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기분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죠. 우리 기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판단한 대로 살지 않고 기분 따라 사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5절에 시몬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순종할 만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는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으로 볼 때도 내가 이거 하루 이틀 내가 여기서 물고기 잡았나? 경험으로 볼 때도 안 그래도 고기 하나 안 잡혀서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은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해봤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분으로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시는구나. 제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자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순종이 참 많구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봐도 우리 목자님들 봐도 참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순종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상황적으로요. 저 사람 지금 형편에, 저 사람 지금 나이에, 또 요즘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만해서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생각과 좀 다르기도 하고 내 판단과 때로는 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그럴 만한 지금 어쩌면 기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또 주신 건의와 질서를 따르고 또 허락하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 순종을 해가시는 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목자님들 볼 때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순종이 맞구나. 저도 때로는 하나님 그건 제 생각과 다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요. 혹은 주님 저도 좀 쉽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 말하기 참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온전히 주께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구나 고백이 듭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는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지금껏 시몬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근데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이 모호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얼마나 잡으면 고기를 많이 잡은 건가? 다른 배보다 많이 잡으면 고기를 많이 잡은 거죠. 여러분 진짜 풍년은 뭐냐면 여기 배추가 있어요.
모든 배추밭에 배추가 심기고 그 배추가 다 달되면 배추는 풍년인데 배추 농사 지은 사람 짜다리 풍년이 아니에요. 값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구조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배가 고등어 다 많이 잡아버리면 고등어 값이 내려가서 이게 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꼭 많이 잡아서도 아니고 다른 배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겠고 저 배에 있는 거 4배에 실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르니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보니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도 고기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교회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갑니다. 섬김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섬김이구나. 그게 성공이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님들 안에 이런 변화와 이런 간정들을 봅니다. 따지고 보면 목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목장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보상을 해주고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정은 목자가 목자로 살겠다고 헌신하는데 그냥 목자도 아니고 바보 같은 목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오늘 목자의 간증에서도 목원을 성공시켜주는 목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했죠. 저도 목회에 큰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우리 목자님들을 성공시켜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성공한 부모가 되도록 하고 싶다. 이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이런 변화와 간증을 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는데 재정에 부담이 없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낄 건 아껴 쓸지는 몰라도 외부에 흘러보내는 거 선교든 구제든 장학이든 우리 예산 세울 때부터 줄인 것도 없고 실제로 줄지 않았고 더 나갔습니다. 목장 분과와 더불어 국내외 선교지를 더 넓혀갈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원동의 꿈의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동력하게 되었고 알바니아 유병규 항순옥 선교사님과도 동력하게 되었고 우리 기존에는 그냥 후원 선교사였다면 우리 대만의 하련의 정은길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나갈 때도 기도와 함께 많지 않지만 재정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었고 우리가 또 올여름에 처음으로 우리 원동 꿈의 교회 군위의 소보교회 아우리치를 우리가 재정도 우리가 다 섬기면서 동력할 수 있었고요. 또 내년 1월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동력하는 선교지인 대만 하련의 또 아우리치도 국외 아우리치도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없는 중에 섬기는 겁니다. 없는 중에 섬길 때, 시간이 없는 중에 섬길 때, 물질이 없는 중에도 섬길 때, 그때는 고마움을 넘어 감동을 받는다. 그런 말씀, 최은기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목자님들 보면 없는 중에 섬기는 것 같습니다.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알바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섬겨가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도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배에 있는 거 4배에 가져오는 세상의 구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야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감사,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5번째는 영혼 구원과 회심의 은혜. 또 그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 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만선입니다. 어부인 시몬은 아마 이런 날을 손꼽으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내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예,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자기 배에 가득 찬 것만으로도 부족해 다른 배까지 잔뜩 실었습니다. 드디어 그런 날이 온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시몬은 꼬꾸라집니다. 땅에 엎드려서 말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준 이 사람,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꽉 붙잡아야 될 것 같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오히려 시몬은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시몬은 자신 안에 있던 어두움과 그 욕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도 많이 잡히는 기적, 그 한이 그것에 압도된 것이 아니고 이분은 누구인가? 이미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은 누구인가? 저분이 명하면 저렇게 물고기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 앞에서 시몬은 회심하는 거죠. 회심하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런 변화의 간증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통독하듯이 같이 통독을 해가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이 심정을 비출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오늘 정훈 목자님도 간증했지만 하나님 제가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주님 이마에 아는데 주님 이토록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죠? 왜 걱정부터 덜컥 들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성령 체험의 시간 또 새로운 삶에서는 경관진을 깨는 기도의 시간 속에 또 무장의 삶 또 확신의 삶의 이런 시간 속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갖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저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걸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참 복되고 이 길을 가는 것에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간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나의 사명이 되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10절 그리고 11절 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둘러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든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만선의 어부가 되는 것, 이게 베드로의 꿈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더 이상 나는 물고기 안 잡아도 살 수 있는 그냥 선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부 정도가 아닌, 고기 많이 잡는 어부 정도가 아닌 그냥 선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시몬의 꿈이 아니었을까? 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집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자꾸 사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이루어줘야 되니까, 내가 이거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오. 하나님께 자꾸 사명을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종교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미션이 되는 그런 참된 신앙, 복된 그런 삶을 이제 시몬이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종인 우리에게는 이제 미션이 되는, 사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비전을 이뤄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명의 그 미션을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청년들에게 종종 했던 말입니다. 여전히 그 생각은 같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은 꿈이고 비전이고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나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 이제 궁금하고 많이 묻죠. 목사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 그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도 되죠. 근데 마치 내가 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분별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가 돈이 되고 뭐가 좀 진로가 괜찮고 꼭 그것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1장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두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안을 흘러가는 거고요.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에 초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설교 길어져서 하여튼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명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어부들은 다 그러면 물고기, 그물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신학교로 가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대로 어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주의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섬긴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게 소자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거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대접하면,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해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경주 포항에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 어른들에게 카톡방에도 게시판에도 평일 오전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섬기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 그때도 제가 그런 부탁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왜 대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크든 작든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목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오게 됐는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리자. 그러면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추수감사 가일과 이 공물을 바치면 이 우리 작은 이웃의 작은 교회, 작년에도 그랬고 흘러보내고 대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바치는 추수감사 헌금에 일부는 우리 CCC 정의하는 간사님,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섬겼던 우리 목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로 신학교 신학 연수를 떠났어요.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살기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파송을 준비하고 나가실 것 같은데 한 달 전부터 기도 편지가 2번 정도 왔는데, 문자로 왔는데 이사할 비용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뭡니까? 이거 국제 이사니까 이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비용을 좀 같이 섬기면 좋겠다. 한 200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섬기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우리 이번에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는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헌금이 얼마 들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미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이제 고기를 잡아도 일을 해도 뭘 해도 다른 배보다 우리 배가 4배가 더 잡혀야지. 다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직업 윤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 따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버림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지금 시몬도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내려놓음이라기보다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배도 버리고 이 아까운 그물도 버리고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말보다는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냐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하는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줄 아니까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인데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 오듯 주로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멀쩡한 사람 교회에 잘 안 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멀쩡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멀쩡한 사람 교회 안 옵니다. 네. 근데 병원은 아파서 가지만 병 나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입원을 하는 이유는 퇴원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치유만 받는 곳이면 안 되고요. 퇴원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나도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이 그런 삶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통증관리 적당히 해주는 그런 교회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부터 관리해 줘야겠죠.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하고, 그러나 회복도 하시고
더 나아가 재활도 하시고, 그래서 퇴원하셔서 아직 병든 사람들을 이제 여기 인도할 수 있는, 뭐 그것이 전도든 무엇이든 목장 내의 섬김이든 무엇이든, 그죠? 그래서 교회는